오늘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위기 있게 시를 한 수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막이 혹시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꽃이라는 이 시죠. 김춘수 시인의 시,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이름을 불러주니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그만큼 때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실 때 배우자를 향해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름 세 글자를 너무나 경직되게 부르면 집안이 굉장히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이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사람에게 이름은 그 부모의 바램을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고백을 했는데 제 이름이 서기원이죠. 제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제 본명은 서기도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도자를 빼고 서기원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삭개오라는 이름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삭개오에 대한 말씀 참 많이 들었죠. 여러분, 삭개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리고 하면 우리 또 성경에 너무나 익숙한 지명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대충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고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 사이는 요단강이 자연스럽게 국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 쪽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이스라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마주하는 도시, 오늘날에도 관문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국경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 관문 도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와 저 도시를 오고 갈 때에 지나가게 되는 곳이죠. 지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게 되고 거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시장이 형성되고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도시는 부유해지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대대로 그랬던 도시예요. 삭개오는 이 부유한 도시에서 지금 뭐라고 소개하냐면 일반 세리가 아니라 그것도 세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뭔지 아시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삭개오가 살았던 이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인 것이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리들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로마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얼마를 걷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해지게 되면은 세리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기 몫을 더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축적해 나갔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성경은 그래서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한 걸로 봐서 삭개오는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라 세리 역할을 하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식민 통치를 받은 적이 있죠. 일제강점기에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민 지배 아래에서 세리 노릇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를 조금은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봤을 때 삭개오는, 지금 삭개오는 일제 시대로 비교하자면 어떤 놈들이에요? 제 감정이 소개가 됐는데 어떤 놈입니까? 매국노죠, 매국노. 삭개오는 적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제의 앞잡이, 매국노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에게는 온갖 것을 다 갖다 바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불의한 재물을 쌓았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러니 삭개오는 절대로 자기 동족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미있는 사실은 삭개오라는 이 이름, 삭개오라는 이름의 헬라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의인, 순수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인이고 순수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은 삭개오를 낳고 아마 그런 바람으로 삭개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삭개오는, 우리 아들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 거야, 순수한 사람으로 살 거야, 이런 바람을 담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삭개오가 성인이 돼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돌아보니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이름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쩌다가 이렇게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삭개오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가운데 삭개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죠? 빼놓을 수 없는 특징?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키가 작다라는 것은 그냥 평균보다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라 그 원어적으로 그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장애가 있다는 의미까지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삭개오의 키는 그냥 평균보다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장애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작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의 삶을 보면 오늘날에도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의 삶이 어떤지를 좀 보게 돼요. 너무나 불편한 게 많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살아가기 어려운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이다 해가지고 도와주는 분들,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도, 그런 귀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적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불공정하게 대할 때가 있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다면은 오늘날만큼 어떤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이 고대 사회에서의 장애인으로서의 삶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삭개오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결핍, 자기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무던히도 몸부림쳤을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짐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지 않았나? 충분히 그렇게 유추가 되어지는 것이죠.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 동족을 팔아버리고 있는 그런 세리장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여리고성에서 적어도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죠. 상당한 권력과 재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삭개오는 장애를 극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삭개오는
적어도 오늘 말씀에 비춰지는 삭개오의 모습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물질이나 권력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 이 공허함 때문에 많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세리장이 된 것을 봤을 때에 또 본문에서 소개되는 삭개오의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삭개오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분명히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빨리 전해지고 빨리 도달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기가 막히게 말씀도 잘 전하고 막 병자들이 그분 앞에 가면은 막 고쳐지는 거야.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야.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온다는 소문까지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가 누구야? 그냥 한번 쳐다보고 말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보고자 하되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풀어보면요, 헬라어 에제테이라는 단어인데 집요하게 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집요하게. 그냥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고자 하되 에제테이는요, 아주 집요하게 찾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능동태예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예수 어떻게 생긴 거지? 예수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막 뚫어지게 관찰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말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배경, 성장 배경에 대해서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죠. 삭개오라는 사람의 어떤 인물 캐릭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세리장이라는 어떤 기관의 장애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삭개오의 성격이 그냥 무난하고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마 싸움닭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치열하게 마음 먹은 것이라면, 목표한 것이라면 내가 반드시 해내고야 말리라라는 그런 캐릭터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라는 그 마음의 결단 속에서 그런 자세로 지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려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삭개오는 더군다나 키가 작으니까 못 볼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려고, 만나려고 그렇게 애쓸 정도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오늘날의 기준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대략 삭개오의 나이가 적어도 젊은 나이는 아니었다, 청년의 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이 적어도 어느 장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중견 이상의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한 50대 정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다 큰 어른이라는 거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세리장이 누구인지. 더군다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그런 행동을 한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가벼운 호기심에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행동은 굉장한 모험이고 결단적인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런 재밌는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가 그런 어른이, 사회적 어른이 올라가다가 나무 타다가 떨어져 봐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가뜩이나 그런 거가 싫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대해서 예민했던 삭개오인데, 그러니까 삭개오로서는 정말로 간절한 결연한 행동으로 이 나무를 오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꼭 그 문제를, 내가 부도 이루고 어떤 지위도 이루고 권력도 가졌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 결핍의 문제, 이 공허함의 문제,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하면 안 되겠나? 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의 독백을 저가 혼자 한번 상상을 하면서, 삭개오는 이런 마음에 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 하면서 독백을 한번 상상적으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세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원하던 인생이 아니었는데, 내 이름은 삭개오인데,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았을 때 나를 의롭고 순수한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삭개오스럽게 살고 싶었는데, 장애 없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를 환영해 주지 않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이건 내가 원하던 인생이 아니야. 이건 내가 바라던 인생이 아니야. 그런 어떤 삭개오의 그 내면 안에서의 탄식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무에 그렇게 모험을 해서 올라갔는데, 그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쭉 오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행동, 사건을 묘사할 때 주어를 삭개오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 삭개오가 바라보았다, 주어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5절부터는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삭개오가 주체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에 올라가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5절부터는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 이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에 이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인 걸 알아보셨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적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여리고에 오기 전부터 삭개오라는 인물을, 그 인생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당신, 나무 위에 있는 당신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친히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삭개오를 지금 굉장히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해 주시는 분이세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의 모습을 보세요.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반드시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무덤 속에 죽어버린 나사로,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반드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범생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이렇게 놀았던 친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살짝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방황하고 교회 가기 싫고 멀어지고 집으로부터 가출하고 싶고 막 이래서 살짝 가출했다가 어두워지니까 다시 들어가고 뭐 그랬던 시기에, 그 어렵고 외로웠던 그 시기에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참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안 가면 이제 맞아 죽으니까 이제 가게 된 건데, 그렇게 아무 기대도 없이 참석한 그 수련회 때 그 기도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기원아 기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에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계속해서 행동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실은 자기 선에서 자기의 어떤 스타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주어를 바꿔버리면서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태초부터 삭개오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구원이 인류적, 우주적 구원의 성격이 있지만 그 안에는 개인적 구원의 차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의 과정으로서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 사건을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저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장로님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태어나는 그 수고를 나 한 사람 때문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여리고 성도 일부러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이 의도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자, 여리고는 지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지나가도 돼요. 실은 예수님의 지금 여정은, 예수님은요 남쪽은 예루살렘 지역,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은 북쪽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쪽에서 활동할 때가 있고 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활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 다 와서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봤을 때 여리고는 때로는 그냥 패스해도 되는 거예요.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갔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삭개오 만나려고.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만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왜 속히 내려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모험적인 거라고, 위험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야 천천히 내려와, 뭐 살살 내려와, 이렇게가 아니라 속히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히 내려오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다치기라도 하면 모든 이 은혜스러운 상황이 다 물거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사건 우리가 종종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익숙할 거예요. 탕자의 사건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둘째 아들 탕자를 여러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아버지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봤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분명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냥 기다리면은 아들 오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아버지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시는 아버지세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 돌아오는 아들 품에 안으려고 달려가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감싸 안아주시는 거죠. 그 노인네가 집 나간 아들 감싸 안기 위해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심정. 오늘 삭개오를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도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를 빨리 만나고 빨리 안아주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심정을 담고 있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 때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삭개오는 아직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초대도 안 하는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게, 이러면 약간 오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왜 자청해서 초대도 안 했는데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고민과 아픔, 그 슬픔과 상처, 외로움과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삭개오를 당신의 자녀로, 지난날의 모든 죄와 과오를 덮어주시는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남겨주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마. 오늘 삭개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맥락에서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거다, 내가 내 발로 이 교회를 온 거다, 내가 내 마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거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석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적 관점에서
더 크게 보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친구를, 이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붙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 꼭 안아주고 싶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빨리 너를 안아주고 싶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존재로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안길 수 있기를, 예수님께 정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안기세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계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히 안아주시고 우리와 자녀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그렇게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나 주십니다.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느새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삭개오의 인생 앞에 전반부를 살펴보았을 때 닮아 있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부단히 살려고 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 장애와 편견, 결핍을 극복하고 보란듯이 성공한 인생,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모습 속에서 몸부림치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눈 가리고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가져도 만족이 없고 어느새 평안이 아닌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외로움만 가득한 인생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 고백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삭개오를 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차별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진리로 여기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이 시간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제가 주님을 찾는 건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셔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저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먼저 이름 불러주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도 열방에서 주의 자녀, 주의 소유된 자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